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도라.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김영성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디 가시면 부흥을 시키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부흥을 못 시키는 분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줄어드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영성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역을 하실 때 늘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터 한번 강사로 오셨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배화교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배화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만나는 교목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학교에서 대학교회를 설립하면서 다음 주 4월 10일이 그 이제 설립 예배입니다. 지금 이제 준비 모임을 갖고 있고 또 같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지만 또 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시작하는 작은 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함께 모이는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시고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처럼 나도 부르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부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또 맡겨진 사명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또 복음의 증거자로 살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명령을 이렇게 읽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리고 네가 가라는 대로 가. 그럼 내가 거기서 다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만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68학번이고 어머니도 68학번이고 저희 형은 92학번이고 저는 93학번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내가 내 명령대로만 해. 그럼 내가 무조건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제 착각을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읽는데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이 뭐냐?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겠다. 그러니 이게 다시 말하면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너 무조건 내가 복 줄게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는 그곳에서 복으로 살아. 칭찬받으며 살고 사랑받으며 살아.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게 해야 돼. 가나안 사람이 너를 축복하고 가나안 사람이 너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복을 줄 거야.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거 그냥 내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생각을 하면 접근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게 무슨 새 계명인가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니 새롭더라고요. 서로가 새로워요. 서로.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너 좋아해 그리고 뭘 하나 사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따뜻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게 돼야 그래야 이루어지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책임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들어오자마자 이 앞에 있는 표를 봤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하고 꿈꿔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가족 관계 아닙니까? 피가 섞여서 가족은 아니지만 고백이 같아서 사명이 같아서 믿음이 같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여진 관계. 가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책임지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관계와 다른 것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영적인 가족인 생명나무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가족이 된다고 하는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의 다른 표현이 뭐냐? 책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아비와 아들은 지키는 일이 서로에게 사명입니다. 아빠가 아들을 지키는 걸 애정이라 한다면 아들도 아빠를 지키잖아요. 저는 제 아들들이 저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킬 겁니다. 네. 아들이 저를 지키겠다 마음먹는 순간 그걸 효도라고 합니다. 애정이나 효도나 이 밑바탕에 깔린 정신은 똑같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것,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복에, 아들의 행복에 내가 책임이 있다. 제 아들 이름이 태컨이 태균인데 태컨이 태균이 인생의 행복에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끝까지.
제 아들들도 제발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질 때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의 행복에 내가 책임이 있구나.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진짜.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의 어떤 물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혹 간혹 목사와 평신도를 주종 관계로 이해하신다거나 뭐 그런 관계요. 네. 뭔가 이런 이 수직 구조로 이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처음 이제 자리에서 시작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하고 평신도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평신도들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고 목사는 평신도니까 어떻게든 뭔가 자꾸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물론 저는 그게 너무 귀하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저희 형도 그렇게 목회하고 저도 그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섬기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솔직히 목사님의 월급은 이 현금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칭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이 바로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인간관계 하고 싶다. 사람이 사람과 사귀려면 서로 시간도 필요하고 마음도 정말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인간관계 하고 싶다. 목사니까 무조건 베풀어야 하고, 목사니까 무조건 위로해야 하고, 목사니까 무조건 시간 내가지고 만나줘야 하고, 그게 아니라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목사님의 시간도 귀하고 성도들의 시간도 귀하다고 서로 여겨주는,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에 감동하는 그냥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족이고 싶다. 그 너무 좋은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학교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저는 월화수목 금금금이거든요. 월화수목금이라고 당신들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와 보니까요, 저는 종교교회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살다가 지내다가 제가 배화교회로 간 겁니다. 배화대학으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배화대학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또 교회 섬기시려니까 너무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훨씬 좋아요. 아니 종교교회가 나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바쁘세요. 처음에 제가 학교를 갔을 때 제 느낌이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에서 갖고 있던 마음의 부담이나 시간의 활용보다 학교를 가니까 10분의 1로 줄어요. 제가 저녁을 집에 가서 먹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저는 주중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한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주중 주말이 없이 계속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생겼어요. 나도 일한다고, 나도 쉬지 않는다고. 제가 목회자로 지금도 목회자지만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들이, 전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목사님은 월요일에 쉬시잖아요. 그 말이 너무 아파요. 안 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쉬어본 적이 없다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저도 안 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시간 활용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담이었습니다. 아내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럼 여보, 목사가 다른 게 뭐야?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그렇게 인간관계처럼 맺고 싶다고 하는 건 나 너무 동의한다고. 그러면 목사하고 평신도가
잘 걸렸다.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맞다고. 그래서 제가 0.1초도 주저하지 않고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목회자의 정의를 저희 아내에게, 결혼한 지 지금 15년 됐는데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0.1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다른 게 뭔데? 책임이 다르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휘장을 찢어주시는 순간에 아무 차이가 없어졌다. 목회자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더 책임을 갖는 자다. 과거에 사람들이 귀신 믿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를 마치 영매처럼, 신과 인간을 중간에 이렇게 매게 하는 매개자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목회자도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영계와 인간계를 중재하는 영매로 이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존재, 더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휘장을 우리 손으로 꼬매는 일이나 다름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는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책임이 다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왜 희년이 되면 노예들도 다 풀어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귀뚫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내가 평생 자발적으로 스스로 섬기겠다고 귀뚫은 노예가 있어요. 우리가 귀뚫은 노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스스로 귀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귀뚫는 일이다. 책임지는 자야. 이게 목회자의 정의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갖은 지식을 막 총동원해가지고 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저 빨간 사람 아닙니까? 이 빨간 사람이 이 저 로만 카톨릭 교회를 이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 이러면서 그 말도 막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한 거죠. 이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로만 카톨릭 교회가 어차피 매개 비즈니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꾸 뭐 성자도 놓고 교황도 놓고 뭐 이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 스스로 찢었다고 하는 그 휘장,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서 너희 사이 중간중간에 스스로 그 중간에다가 매개자를 놓고 있는 거 보니 어차피 그것도 종교라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어차피 매개 비즈니스 아니냐 라고 얘기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의 그 말에는 동의한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그거 저항하면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도 중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른 게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르네상스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고전, 예전에 헬라어로 쓰여졌던 그런 문건들이 전에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이 도서관에 다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자꾸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라틴어로 된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어떻게 이 번역이 되어 있냐 하면 고해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고해성사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신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상하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르네상스가 왜 일어나냐,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고전들 있죠, 그 그리스 철학 문건들, 무엇보다 성경 원문이
로마 사회로 확 이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원문으로 이 옛날 고전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에라스무스가 피자마자 뭘 받겠습니까? 회개하라부터 받습니다. 메타노이아, 고해성사라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만 가톨릭 교회 안에 성직자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 성서적으로 더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바뀌었습니다. 목회자는 책임지는 자이구나. 책임지는 자이구나.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신적인 매개자를 찾는 게 아니라 타락한 마음을 바꾸시는 거구나.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성직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된 겁니다. 성직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책임지는 자다. 우리는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가 달라진 것이다.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밤에 몇 시간씩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의가 비단 목회자의 정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정의는 인간의 정의, 공동체의 정의,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정의가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지키는 자, 책임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서로를 지키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지키는 자여야 했고, 하와는 아담을 지키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면 선악과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키지 못하고 하와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빼앗기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지키는 자로 살지 못한 것, 이게 시작이었죠. 이게 원죄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인 그리고 아벨.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설교를 저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이 관점에서 설교해 주시고, 또 그 설교가 저에게 이 자양분이 되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의 고민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읽다가 가장 바보답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은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신다, 이런 견해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육식이셨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제물의 종류가 문제였느냐, 고기가 중요한 것이고 채소는 안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제물의 종류보다 드리는 마음의 문제였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신 것이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가인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가인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안색이 변해갔는데, 그래서 이 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 왜 그래?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가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야.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시기와 분노, 네가 다스려야 돼. 죄가 너를 원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돼. 그런데 너무 놀랍게 아벨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즉시 그냥 달려갑니다.
말씀을 무시해도 이렇게 멸시할 수 없죠.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냥 가가지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뻔뻔한 낯으로 아마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이죠. 자,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본래 이 대답이 제가 감히 상상해 보건대 이게 맞는 대답이 되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인이 지금도 살인자의 상징으로, 죄의 표상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저는 이 대답에 있다. 이걸 영어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냥 영어를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표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Am I the keeper of my brother? Am I the keeper of my brother? 라고 따지는 겁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동생의 키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키퍼입니다. 키퍼여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담이, 그 어머니 하와가 하지 못했던 것을 가인은 해야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길지니라.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죄가 너에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너는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동생을 지켜야 한다. 너는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죠.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2008년에 대통령에 당선합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처음에 정치권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04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연설문을 가지고 있고 연설문을 몇 번씩 읽고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재가 꼭 한번 들어보라고 오래전부터 저에게 알려주었던 연설문이었습니다. 저희 아재는 배철현 교수라고 요즘 TV에 장영실 쇼에 나오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유명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권해주셨어요.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엔 캐리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캐리가 대통령 후보 지금처럼 막 요즘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이 경선을 막 벌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일리노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 지지 연설도 하고 그때 막 사람들 모으고 이제 이르는 선거 유세를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앞에 보면 메인 연설을 캐리가 하되 그 앞에 기조 연설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굴 시킬까 그러다가 추천을 받았는데 일리노이에서 지금 상원 의원에 출마하고 있는 이 사람도 이제 지금 선거하고 있는 아주 젊은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바마라고 하는 친구인데 하버드를 나왔고 하버드에서 책 편집하고 이러는 걸로 이미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고 유명했었다고. 한번 시켜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캐리가 이렇게 보더니 괜찮다고 해서 시켰다는 겁니다. 당시에 완전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가 자기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아마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설문에. 그리고는 2004년도 이 캐리 선거 유세장에서 기조연설을 딱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이 밤이 매우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연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저는 케냐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는 케냐에서 영국 사람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우리 아버지에게 조금 이루어지면서 너무 놀랍게도 이 자유의 나라에 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어머니를 만났고 하와이에서 저를 낳으면서 축복받은 이라고 하는 이름에 버락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주실 때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 나라는 이름 때문에 출세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멋있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흑인으로 사회적 약자로 살아온 자신이 바라보았던 미국의 이야기들,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동안 쭉 나열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That matters to me.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할머니가 너무 아픈 밤을 지내면서 약을 사야 할지 아니면 집세를 내야 할지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분이 저의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고민이 저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남미의 사람이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있다면, 협박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의 자유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the fundamental faith. 잘 들어보세요. 그 믿음이 뭔지, 저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I am the keeper of my brother.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I am the keeper of my sister.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국의 위대함입니다. 미국은 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꿈꿉니다. 이루고 내려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I am the keeper of my brother. 가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책임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역시 캐리, 이렇게 나왔을까요?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에 딱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Who is Obama? 2004년 이 연설 이후에, 일리노이 연설 이후에 오바마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뒤 이름 없던 무명의 정치인이 미국의 대통령, 그것도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입니다. 깊이 성서를 읽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표현, 그거 따오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제 가족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생명나무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지켜주는 관계를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만 지키던 초라한 옷을 벗고 서로를 지키는, 서로를 복되게 하는, 서로를 살아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는 다시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의 정의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하는데
자기만 지키라고, 내 이익만 지키라고, 내 생명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달리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 아니었습니까? 아담은 자기를 위하여 선악과를 땄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키는 자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유혹하는 자기 중심성을 벗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다른 사람을 지키고 책임지는 자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지키는 자로 사는 것. 한 목회자 후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같이 이제 듣다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너무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잘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게 설득한 거고, 그리고는 호주에 가서 뭐 어학연수도 뭐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호주에 갔을 때 사모님은 뭐 하셨어? 접시 닦았답니다. 그 본래 직업은 뭔데? 본래 직업은 교육자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돌아왔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있는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도 참 괜찮은 후배라고 생각했었는데 참 좋은 사역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어떻게 지내냐? 근데 아내가 일한대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기회다. 지금 사역 다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 길동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아내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결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자신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사모님의 희생이 요구된다. 그건 너의 부르심이다.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너는 아내를 지키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아내의 행복에 네 책임이 있고 네 관심이 거기 있어야 한다.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이가 여러분 누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세상을 지키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우리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에서 사랑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품어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흘려야 합니다. 이 일은 나 하나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책임지겠다. 내가 저 사람을,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 사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서로에게 책임 갖고 살아가십시오. 서로에게 영향 주며 살아가십시오.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고 흔들리고 때론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간절하고 또 그렇게 뜨거웠던 결단도 어느새 작아지고 소홀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아침을 깨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은혜 힘있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짐하였던 그 약속,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느꼈던 그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새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성도를 사랑합니다. 나 하나를 지켜야 된다고, 나 하나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라도 아니라고, 나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사회를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그것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